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적어 놓으셨다고 그러신 것 같으네요. 맞나요? 그럼 기도하시고 들어가실래요? 자, 제가 오늘 새벽에 세수를 하고 본당으로 나왔는데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글을 적어가야 되는데 눈이 빨리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찍어 발라도 눈이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 때문에 겨울도 아닌데 보일러를 틀지도 않는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눈이 안 보였다고 그런지 몰라도 연신 할머니는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바르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할머니가 눈에 자꾸 침을 바르나 그랬더니 아마 잘 안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모기에 물려도 침을 이렇게 바르시고, 또 제가 하나밖에 없는 손자인데 김치 먹인다고 자신의 입에 넣어서 쪽쪽 빨아가지고 손으로 쭉쭉 찢어가지고 밥그릇에 하나씩 하나씩 걸어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의 침은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여졌던 것이죠. 당시에는 그 안약을 쉽게 구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또 당시에 무슨 버물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김치를 빨아 좀 덜 맵게 덜 짜게 해줄 생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할머니는 침 하나면 만사가 오케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침 하나가 만사가 오케이이신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웃거나 머리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전과가 있는 분들입니다. 침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왔죠. 여러분, 침하니까 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침하면 생각나는 것. 요한복음 9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죠?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알고 보니 우리 예수님도 침을 아주 잘 이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직접 손으로 침을 뱉어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바르시고 병자를 낫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모든 것이 가능하셨던 그분께서 직접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또 실로암 모세까지 가서 맹인에게 씻으라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것만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맹인이 된 이유를 무슨 이유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사건에 요한복음 9장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의 뒷부분으로 가보면, 맹인은 그 뒤로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는 단순히 종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동네에서 그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았고 완전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알고 내가 살아왔던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되고 마는 거죠. 그런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직접 다시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할 때에,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를 열심히 탐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일반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하나도 보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모든 과정은 누가 연출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연출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슬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 과정을 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새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만드셨죠. 과학자들이 공기층 가운데 있는 그 수증기를 신선한 물로 바꾸는 것을 이렇게 개발했다고 합니다. 환경 오염이 갈수록 심화됨으로 말미암아 강이나 호수나 지하수, 해양 등에서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이제 온도는 30도, 습도는 80도 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 기계를 돌리면요, 24시간 만에 물 2리터가 모여지는 그런 기계를 만든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대학도요, 이 사막 딱정벌레나 이슬이나 이런 또 거미를 통해 가지고 그것에서 물을 어떻게 모으는지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연구해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에 제습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습기를 가동하면요, 우리가 그냥 숨쉬는 공기 가운데서 몇 시간을 가동시키면 물이 가득 이렇게 차게 되는 거 보신 분들이 있을 터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식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기계를 가동시키면 24시간 만에 그 조건 30도와 온도는 30도, 습도는 80%, 그 가운데에서 물 2리터가 하루에 만들어진다는 것,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밤을 새워 연구하고 딱정벌레를 보고 거미를 보고 이끼를 보고, 야, 어디에서 이렇게 제대로 어떻게 사막에 사는 그 딱정벌레가 어떻게 물도 마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나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딱정벌레의 표면에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날개로 해가지고 수분을 이렇게 응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사람이 그 기계를 하나 만들려면요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 하면 아주 쉽습니다. 밤에 잠만 자고 나면 이슬이 뚝딱, 이슬이 뚝딱. 하나님 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에 이 맹인의 이야기 끝이 어디로 가냐면, 거기에 결론은 이렇게 납디다. 보는 자는 맹인이 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눈을 뜨게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보는 자가 맹인이 된다. 여러분, 내 조금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아는 것이 나를 맹인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요,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뭐로밖에 안 보입니까? 죄인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죄인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맹인입니까? 바리새인이 맹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요, 맹인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인가 그 사람이 죄인가로 물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질병은요 꼭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고 씻으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죠. 예수님의 침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몸과 흙과 어우러져 가리워진 맹인의 눈이 덮여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두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글을 적어 나가는데 너무 졸려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지금도 졸리시는 분들이 있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래도 졸리기에 캔디를 이렇게 하나 넣어서 녹였는데 또 졸립니다. 또 하나를 넣고 녹였습니다. 또 졸립니다. 야, 이거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한 3개인가 4개인가를 먹으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나갔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뒤에 장의자에 조금 누워있자 이래서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어지러워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더우면 못 견디는 그런 막 몸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택에 가서 아니 내가 좀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런데 누웠는데 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어지러지라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앉아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빨리 찬물로 몸을 적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찬물로 몸을 적셔도 이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119를 부를까 하다가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갔는데, 카페 솔레까지 가니까 개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시 돌려가지고 돌아오는데 또 안 좋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가지고 오다가 교회 쪽으로 오다가 안 되겠다, 운전을 내가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윤 집사님이 전화를 했죠. 나 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건강해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되느냐? 성노가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이 문을 닫고 안 합디다. 그리고 그래서 적십자 병원을 갔더니 적시자 병원에서 이제 접수를 간단하게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안 열어줍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들어갔는데 의사는 이제 잠깐 한번 와보더만은 머리 사진 찍어보자 그러더만은 이제 옆에 CPR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가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지럽고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가운데 CPR 심폐소생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영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몸이 견딜 수 그 자리에 누워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운 건 잠시 덜해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일단 먼저 드리자. 사실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는, 병원에 갈 때는 오늘 그냥 예배를 좀 설교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그냥 병원에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한 제 심정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뭐고 아무것도 막 만들 그 생각도 없고 전혀 기운도 안 나고 그렇게 어려워서 컨디션이 갑자기 급 난조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루 그냥 그 길로 바로 안동병원이라도 가서 입원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불현듯이 드는데, 그래도 또
갑자기 또 제가 아파가지고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걱정하실 것이고, 예배 도중에 제가 또 순서를 이달의 말씀도 뺀 것도, 또 컨디션이 지금도 상당히 계속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난조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덜할 때에 빨리 설교를 예배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빠 혹시 모르니까 뇌졸중 전조증상인지 모르니까 빨리 검사해봐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막바지 공사의 여정 가운데 많이 피곤한 모양인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또 저와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많은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으로 잠시, 제가 지금 컨디션은 안 좋지만은 그러나 잠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잠언은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솔로몬이가 저자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잠언을 전체 다 쓴 걸로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잠언은요, 여러 사람들, 특별히 오늘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 그리고 31장은 러무엘 왕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편 속에서도요, 모세가 기록한 것도 있고요, 아삽, 고라, 여러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잠언도 몇몇 사람이, 오직 다윗 혼자, 솔로몬 혼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30장은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 잠언인데요, 사실 30장에 나오는 아굴이나 31장에 나오는 러무엘 왕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실 누군지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도 이 아굴이 누군지, 러무엘 왕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제 새벽에 제가 이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야게다. 야게, 이 우리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리고 성경에서 그 부모,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을 때는요, 그 아버지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좋은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게라는 사람은, 이 야게라는 이름의 뜻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종교적인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건한 아버지, 그래서 경건한 아버지 밑에 지혜로운 아들 아굴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아버지 야게입니다. 야게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제 아들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야게입니다. 우리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경건한 부모입니다. 경건한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끝이요, 자녀손들에게 결국은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어떤 의미를, 어떤 영적인 의미를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마지막 남김이 있는, 마지막 의미 있는 남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을 소개할 때에 경건한 아버지 야게, 이 야게의 아들, 야게의 아들, 경건한 사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아굴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굴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요, 참 이 사람 좀 특이합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자신은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아굴은 자신의 무지함을 철저히 고백하는 그런 모습, 정말 몰랐어, 정말 무지했어가 아니라 아굴은 사실은 어떤 누구보다도 더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무지함,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정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아굴이요, 오늘 4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두 번째죠. 세 번째,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네 번째, 땅을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다섯 번째,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섯 번째,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이 부분을 보니까 뭔가 어디서 많이 보았던 그런 문구 같지 않습니까? 욥기 39장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욥기 39장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바로 욥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말씀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묻지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온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말입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지요. 비를 내리는 과정에 그것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름은 존재에 대한 말인데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우리 임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궁금해도 안 묻는다는 겁니다. 잘 안 묻습니다. 좀처럼 잘 안 묻습니다. 궁금한 것이 없는지, 궁금해도 묻는 것이 부끄러운지 잘 안 묻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질문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일까요? 사물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다고 착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굴은 질문합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다 모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모르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과학이 엄청 발달했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은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굴처럼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이 진짜 맞는 것 아닐까요? 모른다는 것을 더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진 인생들은요, 모른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여러분, 이 순전하다는 말은요, 재련하다. 우리 금을 이렇게 재련하듯이 재련하다. 뭐 어떤 광물을 재련하듯이 재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련을 하는 것은요, 흠이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거짓이 섞여 있기도 하지만 온전히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여러분 어째 약 3,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효하게 아멘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말씀에 흠이 없는데 그것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인생에 누군가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 그 말씀은 흠이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임이 필요하죠. 아굴은요, 말씀이 이끄는 삶에서 아굴은 오늘 우리 황 집사님 봉독에 올렸던 이 말씀처럼 특별히 두 가지 기도를 요청하는, 두 가지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자,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 일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번째, 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아굴은 기도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저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아보면서 항상 내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 죽기 전에 여러분도 어떤 마지막 남기시고 싶은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아굴처럼 이런 어떤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 죽기 전에. 근데 이 아굴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죽기 직전에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살아있는 인생의 모든 전생에, 내 생애에 전생애를 뜻하는 그런 말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정말 죽기 전에 그 어떤 죽음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생애를 걸쳐가지고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는 가치 없는 일과 거짓말을 자신이 하거나 다른 사람의 그러한 것에 속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저뿐더러 만족하지 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좀 더 있으면, 조금만 그러면 나을 텐데, 이런 아쉬움 속에 늘 붙들려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가난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사람도 부한 사람도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타워 팰리스 강남에서 그런 데 사는 그 아이가 60평대 사는 그 집의 아이가 100평대 사는 그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자기 집에 와서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60평대도 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해 보니까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요,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요, 가진 사람도 부자도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하는 이 기도, 오늘 정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정말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제 동기, 제 후배 목사가, 제가 중매에서 결혼했던 목사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임지를 옮겨갈 때에 그 교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는데, 당의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오시려면 오시라, 이런 이야기를 전제 조건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는 배가 고파야 설교가 잘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 시절에 사례비 180만을 받으면서 사택 보조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로 교인 200명 넘는 교회를 가서 150의 사택 보조도 못 받고 8년을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 마지막에는 이제 하는 수 없이 연임 청원을 안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나왔는데, 참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어려우면 그것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굴의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랬습니까? 내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다른 것은 다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큼은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시험이 들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시험 드는데 하나님 앞에 못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험 드는데 하나님 앞에 할 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가 봐라, 내가 헌금하는가 봐라, 내가 봉사하는가 봐라. 사람에게 시험 드는데, 사람에게 시험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요, 그래서 아굴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른다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황이 더 나빠져도, 상황이 더 안 좋아져도 하나님 앞에는 더 신실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여정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되어도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하다면 자기 의지를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금세 넘어지고 흔들리고, 제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도 금방 카페 솔레까지 갔다가도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돌아가야지, 온갖 아파 보면요, 금방 마음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래서 아픈 사람이,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 아는 거고요, 병들어 본 사람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고,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또 자기 생각에 이끌리기 쉬운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 8월 마지막 주간, 정말 제게는 2월 말부터 시작된 공사로 인해서 너무나 무척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굴이 구했던, 평생에 구했던 두 가지 헛된 그 거짓말 내게 멀리 해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했던 이 소박한 기도가 오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 소박한 기도가 주님 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박한 아굴의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평생 하나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오늘 정말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을 정도로 어지럽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성전 그리고 또 우리 봉사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에 수고하는 우리 윤 집사님, 최 집사님, 또 윤 집사님 형님, 친구분들, 또 이 일에 또 말레이시아에서 온 외국인들이 또 함께 하는데요, 안전하게 지금까지 사고 없이 잘 왔던 것처럼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내일부터는 봉사관에 이제 유리가 오게 되면 유리도 넣게 되고 마지막 작업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또 붙잡고 가난한지도 부하지도 말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달라는 소박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와 또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 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해 주시고, 약하지만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모두가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